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오면은 형제님, 자매님 하고 서로 부르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부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계 어느 종교를 봐도 창조자가 자신의 피조물을 자신의 자녀로 삼고 가족으로 삼아주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수메르와 바벨론의 창조 설화에서는 인간들은 신들의 노역을 대신시키기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을 보면 알라와 인간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표현됩니다. 코란 19장 9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모든 것이 종으로서 알라께로 오기 때문이라.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위대한 창조자로서 또 절대자로서 다른 신들처럼 우리를 그저 당신의 종으로 여길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제, 자매, 아들, 딸, 그리고 친구, 곧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가족의 특징 안에 그에 대한 대답이 담겨 있습니다. 가족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가족은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두 낯선 사람이 서로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게 되고 사랑에 빠지고 점점 서로 알아가다가 결국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요. 내 자녀를 위해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또한 자신의 아들을, 자기 자신을 바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둘째로 가족은 서로 포용하고 용서하는 관계입니다. 가족끼리 오신 분들은 서로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가족끼리 오신 분들 서로 얼굴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상대방에게 항상 장점만 발견하면서 살아오셨나요? 아마 단점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서로의 단점도 포용하고 때로는 서로의 실수를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처음 온타리오 교회에 왔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정말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멀리 한국에서 이제 막 도착한 제가 미국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의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러분은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물론 실수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예배에 늦기도 할 때도 있었고 또 심지어 빼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을 막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서툴렀기에 아마 여러분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러한 저의 부족함까지도 포용하고 때로 용서하고 저를 가족으로 사랑하고 돌봐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저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이 되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나 우리 온타리오 교회를 항상 제2의 고향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포용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한 자격을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그분을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괴로움과 아픔에서 건져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세 번째로 가족의 특징은 자주 연락하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 할머니는 같이 사는 미국인 할머니 계신데요. 그 할머니께서는 멀리 사는 가족들과 연락을 참 자주 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보고 싶고 또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더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데 그 보험회사에서 저에게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고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달에 한 번씩 꼭 저에게 안부 전화를 묻습니다. 요한 씨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근데 치아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우리 치아 보험이 새로 나왔는데. 저희 한국에 계신 어머니도 저에게 전화를 참 많이 하십니다. 요한아 잘 지내지? 네, 잘 지내요. 지금 잠자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 이빨은 잘 닦았고? 죄송해요 엄마. 왜 치아보험에서 저에게 전화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물론 바빠서 부모님 전화를 잘 못 받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께서 저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또 가족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자꾸만 연락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궁금해하시고 우리와 더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셔서 계속해서 우리와 연락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영어여서 좀 의아하셨을 텐데요. 이 Don't be a stranger라는 뜻은요, 다른 뜻으로 이제 keep in touch, 연락하고 지내자 이런 뜻을 가진 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낯선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예수님과 가까이 기도와 말씀으로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혹은 여전히 예수님에게 낯선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결정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죄인인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시몬이란 이름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만찬에 초대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기 때문에 스스로를 무결하다고 생각하며 단순히 그 율법을 잘 따르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과 정반대되는 한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이 계신 만찬에 찾아왔습니다. 당시에는 이 만찬하는 와중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도 와서 구경을 하고 또 옆에 서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그 여인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간음을 했을 수도 있고 혹은 물건을 훔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는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겸손히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예수님이 그러한 죄인인 자신까지도 용서하시고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녀는 죄인이었기에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 시몬이 있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녀에게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둘째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뵙자 그 죄인인 여자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죄인인 자신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며 가족으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눈물이자 동시에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신 것을 알고 자신의 머리로 그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준비해 온 향유를 발랐습니다. 입을 맞추고 발을 닦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관습은 필수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존경했을지는 모르지만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고 입을 맞추지도 않았고 기름도 발라드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은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죄인인 여자가 가지고 온 향유는 당시에 흔했던 올리브 오일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쓰인 향유는 미론이라는 그리스어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비싸고 향기나는 기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죄인으로 멸시받는 여자였기에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비싼 향유를 구하기 위해 아마도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쓸 돈을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행복과 육신의 정욕을 위해 기꺼이 죄를 지으며 살아갔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뒤에 이어지는데요. 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정한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에게 낯선 사람입니까? 죄인인 여인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 시몬입니까? 죄인인 여인은 초대받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낯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이름도 알려드렸고 그 만찬을 주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인인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삶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믿음과 함께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했던 이 죄인인 여인에게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때 이방인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반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죄인인 여자와 대화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데 우리의 신분과 자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몬에게 예수님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누구인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얼마나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낯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아버지 되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용기 있게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온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귀한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낯선 사람인 저를 이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의 가족으로 또 받아주셨고 저를 향한 큰 사랑과 축복을 보여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미국 생활에서의 목회자로서 여정을 이제 막 걸어가기 시작한 저에게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큰 용기와 위안을 주셨고 때로는 잘한다 칭찬하시면서 목회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희 엄마가 울지 말라고 했는데 또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헌신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기억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가족인 것처럼 비록 저는 떠나게 되었지만 저와 여러분 또한 영원히 가족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Don't be a stranger. 연락하고 지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저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는 더 이상 주님에게 낯선 사람이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죄인인 여인처럼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 저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저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곳에 가든지 간에 주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믿음이 저희를 구원할 수 있도록 늘 주님과 연락하면서 늘 주님과 가까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주님의 거룩한 가족으로서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